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그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처음에 그냥 논 자체에 가서 우리가 그냥 씨앗을 뿌리지 않잖아요. 모짜리를 만들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그 모반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모내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마치 지금 모내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짜리에 씨를 뿌려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곧 논에 가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저 세상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까지,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짜리에 지금 싹이 잘 자라서 이제 모내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이 사도행전 1장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못자리에서 잘 자라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이 그렇게 준비하는 그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다음에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의 사역에 그러한 일을 그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앞으로 살펴보면 이제 전반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방인 선교의 주축을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출발하고 그 선교의 센터가 됐던 예루살렘을 그들이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 성경에는, 사도행전 자체에는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긴 하는데, 사도행전 자체에서는 그 다락방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다락방에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세등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언제 잡아가둘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저항이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루살렘은 적들이 가득한 소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굴 가운데도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군이 에워싸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은신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였느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이 함께 모였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 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거기서 그들이 뭘 했느냐?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머물까? 우리에게 어떠한 해악이 가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시기, 위험의 시기, 위험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보냄받기를 원할 때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그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지요. 함께, 더불어서. 그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어디냐? 기도에 있었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러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 15절 이하에 등장을 해요. 그때 그곳에 모였던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는 말씀이 15절 앞부분에 나오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결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혼을 보충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주의 증인될 준비를 갖추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장면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취됐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베드로가 인용하는 성경의 말씀은 어디 등장하냐면 여러분 20절에 등장을 해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 두 곳을 지금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을 먼저 인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길 하나님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다윗이 했는데 이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들,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유다의 말로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인용하지요. 또 일러스되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이제 그가 그 직분을 버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다에 대한 말씀이 응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유다를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런 표현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 잡는 자들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대하셨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직무를 맡아서 주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주님을 붙잡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떠냐? 그 말씀대로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경 18절 19절에 보면 가로로 그의 말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 불의의 값으로 밭을 샀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람들이 아겔다마 피밭이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로는 참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말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주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보충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세우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마띠아를 사도의 한 사람으로 보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뽑았느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님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 우리와 동행했던 그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했던 그 사람을 뽑아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했느냐? 22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이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느냐? 부활의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특별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로 그를 보충해서 세우게 됐지요. 여러분, 이 일을 하면서도 제자들의 믿음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감당했느냐?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마지막 선정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하고 하나님 이제 도와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긴 가운데 하나님이
마띠아를 선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그가 이제 사도가 돼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 주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같이 주님의 기대를 받았으나 결국 죄악 가운데 예수를 잡은 사람들의 앞잡이 길잡이가 되는, 그래서 전락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나는 어떤 모습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논에 가서 정말 잘 심겨지고 자라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과 선교와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사도들을 다시 정비하게 하시고 이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 여정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당부를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대를 받았으나 결국 배반자가 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길잡이 앞잡이가 된 유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많은 성도들의 추천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은 마띠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인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그 논에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답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헌금 이한나 권사, 감사헌금 이한나 권사, 김범준 청년, 감사헌금 한중구 김영은 집사, 그리고 세미 다음이 가정, 선교헌금, 하나님이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늘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축복도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은혜도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가 내린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강건하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세우셨는데 주님의 마음과 기대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